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언제가 마지막 시대인가? 언제가 세상의 끝인가? 언제가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항상 중요한 질문이죠. 항상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말세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세라는 말을 잘 쓰지요. 장난말로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행동하고 엉겨붙으려고 그러면 말세야, 말세. 또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옛날부터 배우고 지켜왔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말세야, 말세.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 말세 개념이 있습니다. 말세 개념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에는 말세 개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말세와 기독교의 말세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세의 의미는 역사의 끝을 향하여 급박하게 달려가는 시대, 마치 그 우주선을 발사하기 직전에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역사의 끝,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씩 카운트다운 되어 가고 있는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언제부터 기독교에서는 말세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더욱더 직접적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 지금은요,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말세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자, 말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우리에게 언제나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세상의 말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의 끝이 다가오면,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하고 겹쳐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말세의 징조가 겹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제 공세의 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성전에 가신 거죠. 그 성전이 굉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 번째 들어선 성전인데,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지었고, 솔로몬과 다윗이 지었고, 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그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스룹바벨이 주도하여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이 약하여서 이전처럼 성전을 잘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이 두 번째 성전을 보고 서글퍼서 울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계속 유지되죠. 그러니까 이제 초라한 모습의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식민지 상태이니까 큰 역사를 벌일 수가 없죠. 국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방인 출신인데 아주 힘이 셌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진심의 존경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진심 어린 동정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세 번째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선물해 준 겁니다. 세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전보다 한 10m, 15m 정도 훨씬 지반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더 멋있게 보이고, 즉 그 성전도 이제 허물어졌잖아요. AD 한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허물었는데, 다 허물고 남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달력 같은 데서 보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돌벽이, 그게 남은 거예요.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전 성전보다 훨씬 지반을 높이면 담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때 쌓았던 담입니다, 그게요. 근데 거기에 그 담벼락의 돌 벽돌들을 보면 성인의 체급보다 벽돌이 더 커요, 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뭐 성인 10명, 20명이 덤벼들어야 움직일까 말까 해요. 근데 그것도 작은 거고요. 어떤 것은 40톤 가는 돌벽돌도 있어요. 40톤 가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죠. 그리고 성전에는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동원해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때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이 돌로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서 링컨 박물관, 토마스 제퍼슨의 기념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다 돌로 지어졌어. 미국 땅 어디에서 그런 돌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반들반들해요. 돌이 어마어마한 돌들이 동원이 되어서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그거 보면은 참 그 200년 전,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비교하면 조그만 부속 창고 사이즈밖에 안 되고 창고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다 그냥 기가 죽을 정도로 멋지고 웅장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소감을 물어봤어요. 이 기가 막히게 이 지어진 성전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건물이 다 파괴되고 여기에 돌 하나도, 그러니까 돌이 하도 많으니까 돌로 지은 건물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돌로 지어지니까 다 돌이 차곡차곡 쌓였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전부 그냥 허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일반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들으면요 기겁할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상징이요, 또 특히 대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서기관에서 자기들의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허물어진다 그러면 자기들로서는 아주 기절할 일이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 진정한 영적인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사형 선고를 당할 때에 이자가 이전에 말하기를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렇게 이용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성전에 대한 말, 무너질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입장에서 성전에 대해서 무너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충격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나와가지고 맞은편 감람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은밀하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돌이 전부 다 성전 돌이 무너지고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도시가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대하여,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분명히 시작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연결되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이 왔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날이 왔을 때에, 말세가 왔을 때의 징조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예수님을 마귀 바알세불이라고 모함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과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먼저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죠. 뭐냐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났을 때 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 역사가 우리의 이 지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도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죄와 악을 심판하는 일은 이어지고 계속 진행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한 30년쯤 후에 AD 한 70년경에 72년 이럴 때에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되었냐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전쟁의 모습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약 100만 명이 사상했다고 해요. 100만 명이 다 죽었다는 건지, 1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을 잃었다는 건지, 죽거나 다친 것 같아요. 100만 명이 다 죽었다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100만 명 정도가 사상했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거죠. 한 도시가 다 정말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의 독립투사들이 먼저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독립투사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에 성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 좋겠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인류의 역사상 최강대국인 로마를 일어나게 하셨고, 그 로마가 자그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900년 동안이나 정도 존재하면서 지중해와 유럽을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지중해와 유럽이 수백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일이 전파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전파된 겁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 이미 그 세계를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놨으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쓰고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이 있어서 로마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원한다고 해서 독립이 될 수가 없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독립운동가들이 힘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일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독립운동가들을 편들어 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만 했습니다. 반대만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도 죽였죠. 그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오면은 다 돌로 때려 죽이고 칼로 목을 쳐서 다 죽였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일이다라고 모함했지요.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서 이방인의 손으로 사형하여 죽였죠. 이방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심리해 보니까 아무 죽일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죽일 죄가 없다, 나는 풀어주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주면 안 된다가 아우성을 치는데 꼭 말 안 들어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예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 죄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 죄뿐입니까? 옛날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13장인데 12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주 희한한 포도원 비유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좋은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를 하나 고용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매년 나에게 세금을 바쳐라고 하고 맡겨놓고 어디를 갔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가 세금도 주지 않고 지멋대로 해버린다.
그래서 하인을 보냈더니 하인을 때리고 또 다른 하인을 보냈더니 때려 죽이고. 이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기라고 명했는데 안 섬겨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쳤더니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이 얘기를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하인이 없어요. 이제 보내면 다 괴롭히고 때려 죽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공경하고 말을 듣고 세금을 바치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농부가 아들이 오니까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게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인데 저게 죽으면 이거 우리 차지다 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렸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비유로 암시하고 예언하는 거죠. 사람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 말 하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얘기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더 죽이려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12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대략 예루살렘에서 재앙이 벌어져서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데 그 재앙은 3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아주 복합적인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뭐라고 한두 마디 말로 이래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딱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크게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는 동물의 피제사를 못하게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 100만 명이 사상하는 그 재앙을 통하여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못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 100만 명, 예루살렘의 100만 명이 사상하는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 일은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이 자초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데 힘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생각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시니까 전혀 불가능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로마에서 군대를 보냈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겹겹이 에워싸니까 한 3년을 에워쌌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핍절하죠. 살 수 있습니까? 병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로마 병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자마자 항복하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때부터 또 세금만 내면 또 잘 살으라고 놔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항하고 몇 년간 전쟁을 하다가 함락당하면 로마 군대의 특징이 있는데 몰살시킵니다. 괜히 100만 명을 사상되게 한 게 아닙니다. 3년씩이나 반항하면 로마 병사들도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고 이러니까 그 3년 전쟁의 그 결과로서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길 수 있다라는 망상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당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둔하게 한 것입니다. 성전도 없애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화려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부러 마음먹고 불을 지르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불이 붙으니까 그 성전에 있는 좋은 그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막 녹잖아요. 녹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 벽들 틈 사이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예술품으로 이 건물은 보존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자 그 뜨거운 열기를 나에 온갖 보석들이 녹아 흐르면서 돌 벽돌 틈 사이로 들어가니까 로마 병사들이 금 캐기 위해서 성전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왜? 돌과 돌 사이에 보석들이 녹아 있으니까. 이게 최고 사령관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 성에 불 질러라, 이 성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한 게 아닌데 다 그렇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못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의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에 가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나 조상들은 죽어서 심판받았지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사상한다는 재앙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것뿐인가요? 나중에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태인들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재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연히 벌어지겠습니까? 참새 하나도,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재앙, 이런 심판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역사의 끝에서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도 함께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너희들은 속히 산으로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남긴 글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반란하고 로마 군대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어떤 신실한 사람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산악지역으로 피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수가 대략 한 10만 명이었다 그래요. 살아남은 사람의 수가 한 10만 명. 그들이 다 그때 피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혜를 주신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반역하고 로마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빨리 예루살렘을 피하여 산악지역으로 피하였는데, 그때부터 4년 후에 100만 명이 사상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의 수가 한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죄와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위하여 그 심판을 조절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향한 심판을 있는 그대로 다 집행하면 택한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날을 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그들에 비하면 소수라 할지라도, 100만 명이 사상할 때 10만 명이 살았으니까요. 지극히 소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그러면 이 말세의 가장 명확한 징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징조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미혹하는 이단이 많아지는 것이 말세의 명확한 징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미혹하는 사람들, 이단이 많아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미혹하는 이단 이런 말을 언급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뉘앙스가 되고, 그래서 현대의 인권 정신에,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인권에 맞지가 않고, 또 그런 말은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랑, 행복, 축복, 은혜 이런 말을 많이 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하고 또 마음이 열리서 헌금도 잘하고 교회 하는 일에 협조도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경고하신 미혹하는
뭐 이단 이런 말을 절대 안 쓰는 것이 현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 교회가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가 미혹하는 이단과 친구가 되어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점점 갈수록 전쟁에 대한 소문, 지진에 대한 소문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못 살게 구는 사회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미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화평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뭐냐?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집단을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언젠가 교황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평화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다. 자, 오늘날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동성애 비판하는 것을 불법화시키죠. 그리고 성경이 경고하는 이단에 대해서 강의한다거나 비판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죠. 이런 게 다 뭡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법적인 방해입니다. 모든 종교, 2단이건 3단이건 뭐 정통이건 다 똑같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건 동성애자가 아니건 똑같다. 다 함께 어우러져야지. 무슨 동성애가 나쁘다 그러고 이단이 나쁘다 그러냐 하면서 예수 믿는 건 허락하되 성경대로 믿지 말고 특별하게 믿지 말고 그냥 불교처럼 믿고 예수란 말만 쓰고 불교처럼 믿고 무당처럼 믿으면 우리가 평안하다 이겁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를 법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특징은 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지 못할 곳에 들어서는 것을 보거든 빨리 산으로 피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신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썼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서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기원전 167년에 어떤 이방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무정부 상태고 남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방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 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선 거죠. 들어서지 못할 곳에 들어선 거죠. 그때 신실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이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뭐 로마 군대가 뭐 무슨 뭘 했다 그러는데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은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이 세상의 징조도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지 못할 곳에 들어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과 여러 가지 협조를 트럼프에게도 구하고 러시아의 푸틴에게도 구하고 중국에게도 도움을 구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는 구약의 성전의 동물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등장하고 다시 나타나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우상 숭배가 나타날 것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범세계적인 교회, 정확히 말하면 올바르지 못한 교회, 올바르지 못한 기독교, 여기 안에 엄청나게 존경받는 마귀의 사람, 또 마귀의 세력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추측을 해보자면, 천주교의 교황이 좋은 어떤 그 추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온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이죠. 성경도 다시 고쳐서 쓰자 그러죠. 예수 믿지 않아도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러죠. 무슬림도 형제라 그러죠. 이런 사람이 온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크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들어서지 못할 곳에 들어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등장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망쳐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올바르지 못한 교회로부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올바른 교회로 도망쳐라.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확신합니다. 말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세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참된 복음을 박해하는 이 사회의 질서가 형성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 일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많은 종류의 이단들, 이런 일을 우리가 볼 때에 말세가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오직 복음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야만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걸어가시